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매일 새벽 기도 때도 새벽 찬양대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자랑할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칭찬한다, 높인다라는 뜻입니다. 뭘 높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높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시키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나 우리 중에서 자주 내 마음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따금 비신앙적인 것들에 자꾸 내 마음이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내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내 행동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찬양을 하고 싶은데 제가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해서 못하겠다. 나는 음치예요. 그래요. 그러나 이게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높이는 데는 반드시 목소리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극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연극을 통해서 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이거 하나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미의 제사다. 구제도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악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해도 되고 어떤 악기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 안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드럼이 있는데요. 드럼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까? 예,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신앙 관습이 기준이 되어서 괜찮은 건지 아니면 내 신앙의 관습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갈 때에 아삽으로 하여금 제금을 크게 치게 했습니다. 역대상 16장에 보니까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쳤다 그랬어요. 이 제금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헬라어로는 쿰발룸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이제 여기서 어원이 되어져서 나온 단어가 심벌즈라는 단어입니다. 저기 우리 드럼에 나오는 저기 찡 소리 나는 참 듣기 좀 싫은 소리 있잖아요. 저 심벌 2개 가지고 쨍 치면 참 듣기가 좀 기가 따갑죠. 심벌즈입니다. 그런데 심벌즈를 여러 개 모아놓고 또 북을 또 여러 개 모아놔가지고 이 합쳐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 저 악기가 드럼이라는 겁니다. 저는 합동에서만 자랐습니다. 할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할머님이 권사님이시고 또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은퇴하셨고 또 원로로 계시지만 또 어머님이 권사님으로 계시고 총신도 여기저기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모아놔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꽉 눌러서 총신입니다. 네. 그래 총신이에요. 그래서 제 신앙을 그냥 꽉 짜가지고 마지막 물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냐? 합동, 꼴통 소리 납니다. 그러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합동밖에 모릅니다. 거꾸로 하는 통합도 몰라요. 저는 합동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회는 기타 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절대로 기타 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1년 선배가
크리스마스쯤 때에 예배 시간에 기타를 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어디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기타 친다고, 이 본당도 아니고 저기 고등부실인데 가가지고 기타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가지고 안 친 게 아니라 제가 기타 밖으로 갖고 나가서 부숴버렸어요. 그냥 과격했죠. 왜냐하면은 어디 거룩한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냐고, 세상적인 것을.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내 신앙생활 예배 시간에 기타를 쳐서 안 되는데 하물며 드럼? 생각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내 신앙을 바꿔준 게 뭐냐? 이 성경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면은 안 되는 것이 내 생각인가? 성경적인 생각인가?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면은 그것을 합쳐서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 들으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것도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기타 쳐고 드럼 쳐도 저는 같이 좋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면서 고쳐야 할 것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내 생각인가? 성경의 생각인가? 우리는 자주 성경의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타를 붙여 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로 하는 찬양이죠. 그런데 목소리로 하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내 목소리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저는 높낮이를 했는데 여러분은 똑같아요, 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하나님은 나의 은행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은행이십니다. 실제적이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자금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세요? 장사하시다가 이 자금이 안 돌아가면 하나님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은행이라고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은행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걸 높여드리면, 내 목으로 높여드리면 그것도 찬양이에요. 이렇게 찬양하는 목소리를 하는 찬양 중에서 특별히 그 곡에다가 악보를 넣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는 흔히 이것을 뭐라 그러죠? 찬송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만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송은 많은 찬양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목소리가 나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 아무도 말 못하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딱 한 종류입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습니까? 본문으로 가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본문으로 가자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착착착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전혀 안 들리거든요. 저만 보시는 것 같아요. 다 외우시는가 봐요. 여기 뭐가 없기 때문에 앞에 볼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 창고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 생각하니까 그냥 찬송하리로다. 어디 있으면서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찬송하리로다.
먼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외가에 대한 추억이 깊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에 외가에 놀러 가곤 했는데 어린 시절에 명절 되면 긴긴 밤에 사촌들이 한 방에 모여가고 조막조막한 그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주로 어릴 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조금 크다고 하는 형들이나 해서 귀신 얘기해주고 귀신이다 그러고요. 막 깜짝 놀라고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서 또 귀를 썩깃해가지고 또 듣고요. 그런데 더 기억이 나는 것은 갈 때마다 외할머니께서 방에 붙어있는 그 다락이 있잖아요. 다락에 올라가셔 갖고 왔다고 이것저것 꺼내가지고 내려오셔서 이게 한 상 이렇게 먹으라고 차려주는 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린 제가 볼 때는 와, 이 외갓집의 저 다락은 야, 내 좋아하는 거 가득 들어가 있는 창고구나, 창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축복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에는 뭐 오징어 부침, 뭐 생선 그런 게 아니고 하늘 창고에만 보관되어 있는 그 영적인 복인 겁니다. 하늘 창고의 이 복은 땅에서는 결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빌 게이츠가 온갖 사업 수단 다 동원해서 얻으려고 그래도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 이 복은 하늘 창고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3절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앞으로 딱 끄집어내가지고 문법적으로 강조법을 사용해서 찬송하리로다 이걸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로 본문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말이에요. 내가 비록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복의 창고가 있어요. 그 복의 창고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택하사, 예정하사.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이라는 말은 뽑는다라는 뜻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시고 뽑았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미리 정해 놓았습니까? 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뽑았어요? 미리 정하고 미리 뽑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게 아니에요. 5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양자로 삼으시려고 미리 정하고 뽑았다는 말입니다. 뽑히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에서 부유로 말하면 쫓아갈 수 없는 부유하신, 능으로 말하면, 힘으로 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섭섭한 게 없어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만 뽑고 딸들은 안 뽑고, 성경에서 왜 하나님의 딸들이라는 말은 안 쓰고 아들이라는 말만 쓸까? 배경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딸에게는 과거에 유산 상속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유대 시대의 풍습도 그렇습니다. 아들이라 그러면 이미지가 뭐냐면 아버지의 상속권을 갖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딸들로 뽑혔다 기뻐해라 그러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딸인데 뭐 상속 못 받잖아요. 그들의 이미지가 그래요. 먼저 생각하는 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러면 상황이 아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이 상속입니다. 상속권.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나는 여자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뭐 잘못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권자들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뽑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뽑힌 사람은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해진 거예요. 이제 수능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가면 기쁘죠. 뭐 취업 준비하는데 직장에 취업이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합격했다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거, 천국에 뽑혀서 합격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권자로 내가 뽑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생각하니까 로마 감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비참한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천국이 뭐 대단하길래요? 잘 모르시겠거든. 금요 기도에 오세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이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미리 정하고 뽑을 때는 뭐 기준이 있잖아요. 무슨 기준으로 갖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대통령을 뽑을지 아마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뭐 매스컴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뭐가 자기 나름대로의 뭐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뽑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고 뽑을 때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하시고 어떤 기준에 따라 뽑으실까요? 이걸 잘 알아야 하나님께 뽑힐 거 아니에요. 5절에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뜻이 그 기준이에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뽑으신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뭐 거북스러운 사람이 좀 있어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요즘 시대에 그건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어떤 공평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뽑으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뽑으셨다는 말입니까? 좀 내 의견도 좀 반영 좀 해주시고 내 마음도 좀 반영 좀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고 뽑으셔야지. 아마 이렇게 항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런 질문 곧잘 하셨죠. 뭐 우스갯소리로 했었습니다. 엿장수 엿사세 할 때마다 엿장수가 그러면 이 가위질을 몇 번 할까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 그랬어요. 엿장수 마음대로 가위질해도 그분한테 왜 당신 마음대로 가위질 하냐고 딱 정해놓고 공평하게 가위질 해야지.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좀 단어를 좀 우아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조금 지나가지고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모든 일입니다. 어떤 몇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받아들인다면 선택과 예정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가 되고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면에서 불평과 이 불만이 해결이 안 돼요. 신앙이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 선택과 그 예정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천지 창조 이전에 결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냥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서 70이 넘고 나도 이제 다음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뭐 종교라도 하나 가져야 마음의 평안을 좀 얻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절에 가려니까 차비도 많이 들고 멀리 가야 되고 가까운데 그냥 교회나 가자. 그래서 아마 기독교를 믿기로 하고 성도교회도 오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뭐 여러 종교 가운데 내가 기독교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리고 성도교회를 택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면 뚱딴지같이 당신이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제 믿음을 보시고 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본래 그 손에 유대인의 피가 가득한 사람, 살인자입니다. 예수쟁이들 모두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에 생각해 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 손에 피 묻은, 이 손에 흐르는 피가 가득한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했겠죠. 고민했겠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그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기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로마의 감옥이지만 영광스럽게 주님 위해서 이 고난 당할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이미 딱 정해주시고 뽑으셨기 때문에 이외에 달리 자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것 오직 주의 은혜다.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뭔가가 조만큼은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나 생각도 좀 물어보시고 내 마음이 어떤지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지,
좀 내 마음도 좀 반영해 주시고 내 말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해 주시지. 혹시 그러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그 앞에 하나님 앞에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앞에 서는 그 존재가 거룩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만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제가요? 여러분이요? 만일에 내 마음이 좀 반영이 되고 내 상황이 좀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하셨다면 과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런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 이것을 로마서 9장의 말씀 보니까 부패한 그 인간은 진흙보다도 못한 무기력한 존재. 이 부패한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한 무능력한 존재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정하고 뽑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내 기준을 좀 반영을 하고 좀 내 마음이라도 좀 반영하고 내 생각이라도 좀 반영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내 기준 가지고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과연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단언하건대 모두 탈락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만약에 내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반영시켰다면, 내 행동을 티끌만큼이라도 반영시켰다면, 내 모습을 먼지만큼이라도 반영시켰다면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나를 놀랍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존재, 이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선택해 주셨어요. 결정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냐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내 그 옆에 있는 홍길동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필 나를 선택하셨는지 이건 나도 몰라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저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뛰어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뽑으셨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바울은 그 고백밖에 없어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찬송가 310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제는 불공평하다고 소리를 높일 것이 아닙니다.
이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해서 최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 영광스러운 은혜, 거저주시는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내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 외에는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생각하니 그저 찬양밖에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예정의 은혜의 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갈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시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시는 말씀, 내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기도합시다. 이전에 올라오면서, 이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것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비참하고 참 억울하고 힘든 감옥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 창고의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바울의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도 이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로는 아버지여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들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